예,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성령의 권능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각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변화는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향에서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래서 턴하는 그런 회개를 성령은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각 사람에게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각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그 질문도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니 너희는 그때는 알지 말고 그냥 성령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인하여서 지역을 넓혀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온 유대를 넘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도저히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없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땅의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 지역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땅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도 땅끝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에디오피아였는데,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오늘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설교자를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마음의 근원에서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복음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이제는 남쪽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장면이죠. 이로써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첫 교두보가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다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9장부터 보면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두 인물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9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바울이 된 사울.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10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표정 좀 푸십시오. 처음 듣는 이름인가 압니다. 그냥 그래도 아는 척 하면서 반가워하십시오. 이 고넬료는 누구냐면은 이방인 중에 첫 개종자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 중에 첫 예수를 믿은 회심자로 사도행전이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에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울,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첫 번째 회심자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의 삶의 마무리가 이제 기록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흩어져 퍼져나가게 하시는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마무리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를 보면 안 돼요.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을 남쪽으로 이끌었다고 하시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대부분은 천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빌립을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빌립들어, 그죠? 그리고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빌립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고, 계속해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성령은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해변 도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 그러죠. 이 간다게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의 호칭입니다. 여왕. 통상적으로 여왕에게 붙여졌던 호칭인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을 정도면 그 여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죠? 예, 돈은 아무한테나 못 맡깁니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내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내시는 당연히 에티오피아의 관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였던 이 내시는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후천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이긴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 회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사야가 기록한 글을 읽고 있다고 그렇게 빌립이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은 주로 양피지 같은데, 아니면 갈대로 만든 종이에 사람들이 손으로 뺏겨 쓴, 필사자들이 뺏겨 쓴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양피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피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별로 이게 스크롤이, 이게 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이 두루마리를 두루두루 말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전문가냐면은 성경 어디를 오늘 예배 중에 읽어야 되면은 빨리 그 스크롤을 찾아와가지고 툭 펴서 이 성경책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어주는 게 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고 비싸기도 할 뿐더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본이 그 당시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살 수 있는 돈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력,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당시 종교에 대해서 열심도 있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도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여력으로, 그의 재력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30절을 보면 빌립이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마음속으로 읽은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었다는 말이겠죠. 그죠? 빌립이 귀로 들었어요.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을 소리 내어 읽고 있다.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가 하나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에? 카톡방에 여러분 성경 읽어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당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하기도 힘든 그 성경을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을 겁니다. 그 성경을 구해서 지금 오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안 읽죠? 어려워서, 그죠? 재미가 없어서. 성경은 어렵습니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더 읽어야 됩니다. 왜? 어려우니까 더 친숙해지도록, 더 익숙해지도록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는 안 하죠, 그죠? 그러면 어려운 건 늘 어려운 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거니까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쉬운 곡을 연습을 더 많이 합니까? 어려운 곡을 더 연습을 많이 합니까? 제가 위에서 앉아 있으면 노래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뭐 제 추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들어보면은 아유, 이 친구가 요즘 노래가 재밌구나, 요즘 노래가 힘이 들구나 느껴집니다. 노래에 자신감이 있고 좀 노래가 잘 된다 생각할 때는 전공곡을 불러요. 막 높이 쫙 올라가는 거 불러요. 근데 노래가 안 될 때는 와가지고 뭐 부르는지 압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 친구 요즘 마음이 힘든구나, 뭐 제가 대충 마음으로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추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곡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어려우니까 더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우선 인간의 글로 기록된 고대 문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성경이 떠오르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문헌을 해독해낼 수 있는 국어 실력도 필요하고 역사도 조금 알아야 되고 지리도 조금 알아야 되고 특별히 사람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 이러다 보니까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은 계속해서 쌓입니다. 처음 성경 읽을 때는 한두 개밖에 모르던 사람이 또 한 번 더 읽을 때는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설교를 들을 때도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읽으십시오. 우리는 서로 독려하기 위해 우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아침 새벽에 나오시면 성경 한 장씩 읽거든요. 예, 그때라도 한 장 같이 읽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비록 유대교 회심자였긴 하지만 그에게는 이 어떤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 종교적 열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이라도 읽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 안 읽던 사람이 이 수레에서 읽었겠습니까? 그죠? 평소에도 늘 읽던 사람이니까 이 수레에서도 읽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성경이 어렵다는 말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읽어서 그 말을 다 깨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계속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공부 안 하고서 성경이 쉽게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게 이 성경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선물이라는 말은 선물, 또 다른 말로는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물, 은사 다 같은 말이에요. 재능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에게 선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은사, 이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설교자죠, 그죠? 설교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풀 수 있도록 성도들보다는 좀 더 이 일에 전문적으로 매진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독해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우심으로 교회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이 말씀을 전하여준 빌립에게 겸손히 행합니다. 나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수레에 이 빌립을 태웁니다. 좀 나 좀 읽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혼자 성경 읽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니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읽고 모르고 읽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에
빌립은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자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앞에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리는 겸손하게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사제들만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에게 읽도록 다 허용하여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구도 성경을 읽도록 독려합니다. 이 말이 성경이 어려워서 목사에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 그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천주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제들만 말씀을 읽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읽고 여기에 더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직분자인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대할 때 학원 선생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설교를 들을 때에 학원 수업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강료 냈으니까 뭐 내가 좀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설교 앞에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배우려는 마음으로,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머리 숙이지 않을 때에는 설교에서 절대로 깨달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겸손히 그 앞에 두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책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 없이는 말씀을 배울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 사실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도 앞에 서보면 압니다. 앞에 서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누가 설교를 안 듣는지, 누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튕겨내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누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대충 다 감이 옵니다. 뭐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제 경험상 거의 틀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잘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도 자지 마라 말도 잘 안 하고, 설교 시간에 딴짓 하는 사람도 눈에 안 보여서가 아니고 굳이 제가 딴짓 하라 하지 마라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반응하는 건 본인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말씀 안 믿고 내가 설교 안 듣겠다는데 제가 무슨 권세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라 합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설교를 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으로. 그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성령께서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기다리는 것 외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거의 다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 노심초사하죠. 저렇게 말씀 안 듣고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언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떠날지, 말씀 듣지 않고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한다고 다 마귀 역사인가? 저는 뭐 무슨 그래 마귀가 잘못이 많은지, 자기가 딴 생각 해놓고 왜 다 마귀 탓만 하는지,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본인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 듣지 않고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는 것 없이 신앙이 자라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교사인데, 첫째로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로서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설교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 해도 그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지적인 반응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고 변화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헌으로만 배우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인격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요. 성경은 어렵지만 또한 성경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학자가 풀어도 다 풀어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책이지만 정말 어린 아이가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학식이 없는 자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누구라도 깨닫기에 충분한 명료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에는 이 갈리가 읽고 있었던 구절, 이사야에서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누구에 관한 예언인지 이 관리가 묻습니다. 이에 빌립이 대답하죠.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입을 닫고 그 도살자에게 끌려간 그 분이 예수님이다. 그는 공정한 판단,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음을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부터의 내용인데 빌립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 궁금해하는 빌립에게 이때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성취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빌립에게 말해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슨 신학적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역사적 해설이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분명한 표현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표현 방식보다도 명료하고 단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도가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두드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경을 손에 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된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부족에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겨우 문법 체계 파악해내고 그 다음 사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은퇴하면 다음 후속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사전과 문법에 근거해서 성경을 겨우겨우 번역해 나가다가 마태복음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번역 다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몇십 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 겨우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한국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어느 선교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이 꽤 성경 번역이 잘 된 언어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를 따라 작정하신 대로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매주일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고 가며 또 좋은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빌립은 이 말씀을 배운 그 자리에서 물을 발견하고는 거리낌 없이 회개를 받습니다. 회개는 뭐의 표시라고 했죠? 세례는 답을 말해버렸네요. 세례는 뭐의 표시죠?
회개의 상징이라고 말했죠. 이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몬은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이었습니까? 시몬, 마술사 시몬. 회개 안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척 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혹시 저도 그 능력 돈 주고 살 수 없겠습니까? 하고 돈으로 은혜를 살려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회개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회개하여 세례받고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갑니다. 39절을 보십시오.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 8장 8절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하였더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길이죠. 예루살렘에 지금 최근에 이슈됐던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최근에 이슈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진 게 예루살렘 이슈였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갔다 왔지만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있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완전히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뜻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제사 가운데 그에게는 말씀의 깨달음도 없었고 참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니 그가 세례받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참된 성령 안에서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날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에 거의 유일할 겁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 없이 단순히 말씀의 깨달음만으로 회심한 사람으로서요. 그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굳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그 일하시는 방식이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느 교회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매주일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 우리 신앙의 결단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단순화시켜서 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성경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성경을 안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다?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밥을 안 먹고 배가 부르길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어려워도 좀 참고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많이 읽어놓으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를 통하여서 비록 목사가 설교가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의 교회의 성경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 앞에 좀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정말로 많은 것을 헌신해서 이 성경 하나 구하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으며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반응임을 믿고 함께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 결단할 건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